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 성전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 주셨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현재 사라진 상태이죠. 그럼 오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전이 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전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샘물교회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의 상태가 정말 참혹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성전입니다. 이 시간에 성전인 우리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야 할까요? 먼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속 성전에서는 기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은 간략히 기록하였지만 다른 복음서를 토대로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재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성전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 뜰에는 희생제사로 드릴 소와 양,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로 마치 시장처럼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또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성전세로 낼 세계를 교환해주는 환전상들도 곳곳에 성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종교적인 상거래가 성전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에 쓰는 기구를 성전 안으로 자유롭게 지니고 다니는 등 그야말로 성전은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셨죠. 그리하여 판매상들과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전부 내쫓으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이 예배자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여간에선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격정적인 모습을 이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걸까요?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와 위로를 받으며 또 다짐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약의 성전은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과 버금가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읽는 랍비들의 소리와 끊임없이 드려지는 희생제사로 종교적인 느낌도 물씬 풍겼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저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성전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저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샘물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운용과 종교적 기능화라는 이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줄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가득한 집으로 이 성전을 세워가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의 주인으로서 앞으로도 높임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둘째로 경청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전까지 성전을 관리해 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절의 말씀, 19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무슨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자,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그분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분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대적들이 결코 이 성전의 성전다움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롭고 탁월한 말씀을 경청함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청이란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듣는 게 아니죠. 생각하며 듣는 겁니다. 말의 문맥과 의도,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세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만약에 악한 마귀 사단이 교묘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대적자들이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대적자들이 만약 허튼 소리를 한다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온 나라를 걱정과 충격으로 빠뜨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에게 오셔서 이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설교와 삶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한다면 적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이단이 틈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가족이 경청하게 된다면,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게 된다면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공격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중시함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시함으로 우리는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며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고 싶어 했죠. 만약 예수님이 저들의 질문에 대해 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당시 그 상황은 정말로 극악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 반문으로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즘으로 치면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세례 요한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죄사함과 새롭게 됨의 의미를 가진 세례를 강에서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만약 이 요한이 하늘의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서 한 것이라 말한다면 그들의 일터인 성전에서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밥벌이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요한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여 세워진 선지자라 믿고 있었던 당시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큰 공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저들의 염려가 6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신명기 13장 10절을 보면 백성을 꾀어 여호와를 떠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걸 두려워해서 어떤 확실한 대답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중시하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람을 중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들은 결국 사람을 선택합니다. 만약 저들이 말씀의 확신과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받은 사기꾼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밥줄과 생명을 염려해서 사람을 중시하여서 지금 오늘의 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또 사람을 중시하게 된다면 성경에 늘 악당들이 되는 저들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이 땅의 조직교회의 직원들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샘물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성전된 나와 교회의 주인으로 늘 모시려고 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저들처럼 우리도 성전을 세상의 것으로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또 사람을 중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가 저 성전의 잡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깨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중시함으로 우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잡음으로써 여러분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 경청함, 그리고 중시함으로 성전인 나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